자,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하느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느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복 주실 계획. 로마서와 더불어 바울 서신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체에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이 세상에 경륜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일하시죠. 다시 잘못 읽었어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이 세상에 경륜을 펼치실 때에는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실 때,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도록 할 때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기관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1절, 4절, 5절. 박해자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것이나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신 일입니다. 뜻을 정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애정과 열정이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나의 존재와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삶은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두고 시작한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맙시다. 1절, 2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며 은혜와 평강도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동참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우리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자 나의 전부가 아니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신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함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환경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을 허울 좋은 말이 아닌 삶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데서 나타납니다. 3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복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구원을 위한 예정과 선택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입니다. 땅의 복만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늘의 복을 구하는 기복은 마땅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흠없는 삶, 신실한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굉장히 중요한 바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공동서신이고요. 에베소서의 특별한 점은 바로 교회론이 부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정말 보석과 같은 성경입니다. 에베소서가 끝내줍니다. 하여간 에베소서가 짧지만 정말 신학적으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런 바울 신학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너무 훌륭해서 이거 바울이 쓴 거 맞아? 뭐 이렇게 의심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하여간 교회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를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랑 좀 비슷한 게 이제 골로새서인데, 에베소서가 그래도 확실히 확실하죠. 교회가 이런 게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의 그 최고봉은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뭐 부정할 수가 없죠.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를 제외해 놓고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다 할 수 있는데, 그 로마서 다음으로 중요한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주의의 왕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에베소서가 신학자들한테. 에베소 성도들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평생을 몸담았던 옛 어둠의 영역에서 빛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혼합주의와 도시의 풍요에 젖어든 성도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어둠과 빛을 오가다가 이내 회색지대에 머무는 교회로 전락하는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색지대가 어딨어? 그건 어둠이지. 이 소식을 접한 옥중의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급선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시작된 교회의 정체성을 온 우주 창조 세계를 품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웅장하고도 아주 명확하게 써내려 갑니다. 물론 바울은 얘기하고 옆에서 누가 쓰겠죠. 이 교회가 정말 우주적 교회다 하는 거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가 부흥지상주의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고, 바울이 소개하는 우주적 교회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랑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야말로 거대한 부흥과 조직적 발전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꿈꾸면서 성장하고 전진하는 교회예요. 기업이 되는 거죠, 교회가. 건물도 많아지고 조직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등등, 재정도 막 들어가고 막. 근데 진짜 우주적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신실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일 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을 본받아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가족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풍조와 유혹에 떠내려가지 않고 거룩한 언어와 진실한 행실을 담아내는 것, 그리고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존재의 이유로 삼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충만이 담겨 있답니다. 빛과 번쩍한 교회 스테인글라스나 또는 뾰족한 높은 첨탑 위에 십자가 탑,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비좁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의 그 편지 속에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교회를 만납니다. 우리의 교회는 창세전부터 시작돼서 영혼을 달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와 섭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안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우주적 섭리를 목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은 달라도 세상의 본질과 그 속에 서 있는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항상 충돌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항상 세상 문화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정신은 시시각각 변하죠. 하지만 그 중심은 욕심에 있고 더러운 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하느님의 영광으로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악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언제나 악했어요. 세상이 어둠이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나 어두웠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경륜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통일되게 하실 그날을 향해서 주어진 역사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은 구별된 삶으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이유, 오늘 말씀 6절에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찬송이 좋아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 우리의 복 받는 목적 역시 찬송을 위해서입니다.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찬송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달려보겠습니다. 이제